예전에 청소년들 또는 학생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특별히 부유층이나 사회 지도층의 자녀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매스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꼭 그 부모들이 나와서 한마디 하곤 했는데, 대체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그럴 애들이 아니에요. 그 애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런 말이었어요. 대체적으로 가난했던 시절이었으니까 모든 범죄의 원인은 가난이나 빈곤 또는 교육받지 못한 무지 등으로 치부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 살게 되면, 선진국이 되면 새로운 세상, 살기 좋은 세상, 범죄 없는 세상이 만들어질 것 같은 선동이 유행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특별히 죄인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했던 시절입니다. 물론 죄인에 대하여 무지한 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내노라 하는 유명 인사들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한쪽에서는 극단적 비난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옹호를 하는 상황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부인들께서 약간의 해명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용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내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였습니다. 그분들의 심정은 100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냐 관계자냐 정치적으로 같은 편이냐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은 인간에 대한 이해, 특별히 죄인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에 해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상님들께서는 나름 죄인에 대한 진실을 조금은 파악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이 하셨던 명언 중에 하나, 사람은 밥숟가락 들을 힘만 있어도 딴 눈을 판다. 아주 진리입니다. 성과 관련된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인간은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여전히 남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를 하지만 자신이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다를 수도 있다는 어리석은 기대를 합니다. 인간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곳인데도 엉뚱한 오해가 발생하는 곳, 그래서 엉뚱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도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곳, 그런 곳이 하나 있는데 바로 종교계입니다. 종교인들, 타종교인은 언급할 것도 없이 기독교 종교인들, 특히나 목회자들에 대해서 절대로 허튼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고 우리 목사님은 달라라고 하시면 위험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선한 눈동자, 가장 착한 표정을 지으시는 부목사님에게도 그분은 다를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모든 인간을 범죄자로 몰아세우거나 앞으로 죄를 지을 예정자로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에 대해, 특별히 죄인에 대해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참으로 치명적이고 참으로 강력하고 참으로 영향력이 큽니다. 오죽하면 죄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정도였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죄를 이기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동행하시면서 후원하셔야 할 정도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오늘이 민수기 마지막 장인 36장인데 내용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죄인의 실체, 죄인의 한계, 죄인의 어리석음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36장을 보시기 전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는 민수기 27장을 보시겠습니다. 모두 27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27장의 등장인물과 36장의 등장인물이 서로 연관이 있고 내용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2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입니다. 이 슬로브앗이 아버지이고 스라의 딸이 5이 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이 5 여인이 2절에 나오는 대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을 찾아왔고 그들이 나온 주제가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입니다. 이 27장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셔야 37장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정리가 돼서 먼저 27장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27장 앞에 26장에서 하나님이 2번째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고 인구조사가 끝난 후에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할 땅을 제비를 뽑아 기업으로 나누어 가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도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1차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각 지파별로 12지파로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자, 전체 이스라엘에서 12지파가 살아야 할 지역별로 기업을 분배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전체 중에서 지파별로 나누었으면 2번째는 그 지파 내에서 각 가정별로 기업을 분배해 주는 겁니다. 지파별로 일정한 거리 내에서 함께 모여 사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공동 소유요 공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내에 각자의 생활이 있으니까 일단은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받고 2번째는 지파 내에서 각 가정별로 땅을 기업으로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7장 본문에 의하면 그렇게 지파 내에서 가정별로 땅을 나누어 주는 그때에 어찌 되었는지 모르지만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에서는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 이 사람에게 아들이 없고 딸만 5인데 3절에 나오는 대로 이 아버지 슬로브핫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5딸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살아갈 아버지가 없는 상태, 이런 사람들을 고아라고 합니다. 예, 당시의 상황으로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다라고 하니 딸만 5이서 살아가기가 참으로 막막한데 그때 그 조상들이, 그 지파의 어른들이, 같은 종족의 장로들이 이 5명의 딸들의 입장에서는 큰아버지이거나 작은아버지이거나 또는 할아버지 뻘 되시는 그 분들이 지파 내에서 땅을 분배하면서
아버지도 없는 집에, 아들도 없는 집에, 조카 딸들만 있거나 손녀 딸들만 있는 그 집에 땅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모두가 광야에, 정확히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서너 달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현재는 똑같은 상태입니다. 누구는 가나안에 아는 친척이 살고 있는 거 아니고요, 누구는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 터를 닦고 있는 거 아니고, 다 같이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고, 다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업 분배받은 그 땅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 하는데, 므낫세 종족은 땅 분배를 하면서 슬로보앗의 자녀들 5 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죽어서 유산을 나누는데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받은 기업에서 모두가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 하는데, 땅을 주지 않으면 사는 형편이 조금 나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착이 안 되고 아예 살아갈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겁니다. 유산을 나누는데 아들이냐 딸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업을 조금 더 주느냐 덜 주느냐 그런 거 아니고, 기왕 살아가는데 사는 게 조금 수월하느냐 조금 힘드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예 새로운 지역에 처음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땅을 주지 않으면 정착 자체가 안 되고 생존할 수 있는 근거가 아예 없으니까, 땅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5 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참담한 사건이고 생존에 걸려있는 사건입니다. 아버지도 없는, 오빠도 없고 남동생도 없는, 그저 서로 5명밖에 없는 그들에게 너무나 잔혹한 처사였습니다. 지금 이 일을 누가 했느냐? 같은 므낫세 종족에서 아마도 같은 지파의 대표들이나 장로들이었겠죠. 그들이 행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므낫세 종족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면 다른 나머지 지파는 갈등 없이 아주 공정하게 잘 나누어졌을까? 죄인들이 그랬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각 지파마다 비슷한 문제가 많았을 건데 대표적으로 므낫세 종족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파의 대표요, 지파의 어른이요, 지파의 장로라는 분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슬로보앗의 5 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였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호소가 정당하다고 인정해서 딸들도 기업을 받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장면에서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면 손해가 나는 겁니다. 장로들이요, 종족의 대표들이니까 우리들을 알아서 잘 챙겨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치는 겁니다. 지금 므낫세 종족의 대표들이 자기의 조카 딸들이나 손녀 딸들에 대하여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업도 나누어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므낫세 종족의 장로들, 그 므낫세 종족의 대표들이 바로 36장에 등장하는 같은 사람, 동일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제 3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진짜 같은지 1절.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예,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27장에서 했던 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2절이에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에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입니다. 이걸 다 기억하고 있는 그 므낫세 종족의 장로들, 대표들,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는 말, 그게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슬로보앗의 5 딸들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27장과 36장이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 같은 맥락입니다. 자, 딸들에게 기업을 주면 당연히 딸들이 결혼을 할 텐데,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면 자기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36장에서 눈치를 챈 게 아니라 이미 27장에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을 때, 기업을 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은 37장과 같이 우리 지파의 기업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애초에 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말자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혹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역시 장로들이라, 역시 어르신들이라 지혜가 있었다. 앞으로 펼쳐질 사태들을 예견하고 대처를 잘했다라고 칭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종족의 대표들을 칭찬해 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어르신들, 이 대표들, 이 장로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기 지파의 일원, 자기 지파의 가족, 자기 지파의 후손들, 즉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지파의 기업 또는 자기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혹시 저에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장로들이 지파의 기업이나 땅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은 그저 땅에만 집착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지파를 지켜내려 하고 후손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장치였다. 사람을 살게 하려고 하면 땅이 있어야지, 땅을 뺏겨버리면 사람을 아무리 존중해도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거다. 그래서 당장에는 조금 냉정한 것 같아도 큰 안목에서, 넓은 안목에서 보면 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지파를 지키는 거다 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땅과 사람을 구분할 수 없고 지파와 후손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둘 다를 챙겨야 하지만 우선순위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므낫세 종족의 장로들이나 대표들은 우선순위가 틀렸습니다. 만약 지파의 장로들이 말 그대로 매사에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생각했고 그 후손들을 극진히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본문 민수기 27장과 36장은 순서가 바뀌었어야 합니다. 자기네 지파 내에서 기업을 분배할 때에 슬로보앗의 집에 아버지 슬로보앗은 이미 죽었고 그 집안에 기둥이 될 만한 아들도 없고 오직 딸들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장로들은 먼저 그 5 딸들을 불렀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아버지 없이 사느라고 참으로 애썼다라고 위로했어야 하고,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우리 온 지파가 합심해서 돌볼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다짐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5 딸들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는 것이 당연한데, 만약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면 지파의 기업이 삭감되는 사태가 발생하니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딸들에게 물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그러니 장로들도 고민이 되고 5 딸들도 고민이 되고, 그래서 고민했다면 그때 바로 이 27장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36장이 먼저 나왔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장로들이 먼저 딸들을 불렀는데 서로 모여서 궁리를 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건 맞지만 장차 발생할 문제가 있어서 어찌해야 하나 고민할 때, 그러면 우리 장로들하고 너희 5 딸들하고 다 같이 모세에게 나아가자.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과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말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들어보자 라고 했으면 민수기 27장은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므낫세 종족의 장로들이 슬로보앗에게 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것은 지파를 살려내기 위한 거고, 지파를 보존하고 지파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지혜로운 조치였어 라고 인정해 줄 수도 있었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직접 알고 있는 것 같이 실상은 달랐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에 그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에게 나와서 호소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슬로보앗의 딸들이었으면 일단 무조건 모세에게 달려나가고 일단 하나님께 외쳤겠습니까? 아니겠지요. 같은 므낫세 종족 내에서 기업 분배를 하는데 이쪽 집도 주고 이쪽 집도 주고 다 주는데 자기 딸들은 아무것도 안 줘요. 질문을 했겠죠. 장로님 또는 대표님 또는 리더님, 우리도 땅을 주어야죠. 우리도 가서 살아야죠. 그러면서 했던 말,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발랄한 무리 속에 속해 있지 않았고 그저 나이가 들어서 죽었는데 그렇다고 우리 집안에 이 기업을 주지 않아서 아버지의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거 말이 됩니까? 그러면 장로들이 함께 머리 숙여 고민을 했어야죠. 니들 말 일리가 있다. 그래,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이러자니 고민이고 저러자니 고민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럼 우리 함께 모세에게 나가보자 이랬어야 하죠.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마 장로들에게 가서 물어봤을 겁니다. 그랬더니 니들이 말이 일리는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지파를 살려내기 위한 결단이니까 너희가 손해를 보아야 한다. 냉정한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다. 그랬었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장로들과 대화가 안 되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세와 하나님 앞에 나와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슬로보앗의 5 딸들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삶의 근거를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그 당사자들이 지금 36장에서는 모세에게 나와 우리 지파의 기업이 삭감될 것 같으니까 대책을 세워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지파에 속한 자기의 후손들, 자기의 딸들, 자기의 손녀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워두지 않던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가서는 우리의 대책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아인 여자들을 대상으로 남자들이 했던 짓이 바로 이것이었고, 딸들을 대상으로 어른들이라는 사람들이 했던 짓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죄인의 실체를 바로 알자라는 겁니다. 고하니까 더 잘 돌보아 주어야 한다가 아니라 고하니까 더 무시했었고, 여자들이라 딸들이라 더 배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지 않고 여자라 딸들이라 더 막대했다라는 겁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호소할 것은 어디? 하나님뿐이었고 하나님만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배려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해 주셨고, 인간이 인간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배려해 주셨고, 인간이 인격과 인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격을 높여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들은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후원하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준엄한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강요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와 형벌과 고난으로 다스려서 인간의 삶을 곤고하게 한다, 하나님만 없으면 인간끼리는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 엄청난 오해입니다. 정반대예요. 지금도 오늘날도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고 인간을 가장 멸시하고 인간을 가장 소홀하게 대하는 거, 바로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각자의 삶의 현장들에서 사람을 참 존중해야 합니다. 방송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제가 직면한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당할 수도 있는 문제라 참 가슴 아프게 들립니다.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비닐하우스에서 머무르게 하고 최소한의 난방장치와 화장실 장치도 안 해주면서 사람을 머무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생산직 직원이라고 해서, 하청업체 직원이라고 해서, 비정규직 직원이라고 해서 안전장치도 없이 고된 일을 하라고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배경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돈과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증거도 없는데 범죄자라고 조작하여 감옥에 오랜 세월을 머무르게 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불공정한 수사를 하거나 엉터리 판결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해서 자기 밑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자기 밑에서 배우는 교육 전도사들을 함부로 부려먹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내 이야기이고, 내가 대상자가 아닌 것 같지만 나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이야기 같아서 참으로 속상하면서, 기독교인이 바르게 해야 된다, 성도가 모범을 보여야 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존엄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대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쏟아놓는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행복을 주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민수기 36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그냥 어느 날 불쑥 우리 지파가 기업이 모자랄 수도 있겠네,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네, 그런 걸 염려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불과 얼마 전에는 자기 지파의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냉정했던 사람들이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와서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수기가 36장인데 오늘 본문이 36장이고 이것이 광야 생활 40년의 마지막 해인데, 이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저 므낫세 이야기, 므낫세 종족의 장로들의 아주 고약하고 괘씸한 이야기, 이걸로 끝내는 건가? 하나님은 저들의 문제를 언제나 풀어주십니다.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니까
하나님은 그 딸들의 입장에 서서 딸들도 지파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단순하게 딸들도 줘 그러지 않습니다. 차분차분하게 그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기업을 물려주어야 하는데 아들이 없다면 기업을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물려받도록 하라 라고 슬로보앗의 딸들의 문제를 두루두루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번 3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았던 교활한 장로들이 이번에는 자기들의 기업이 삭감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괘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여튼간 교활한 것들 아주 고약해 라고 박대하지도 않습니다. 저들이 고약하거나 말거나, 저들이 교활하거나 말거나, 저들이 말한 내용, 저들이 주장한 내용 들어보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해결책이 5절로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입니다. 하여튼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집착하는 것 땅이고요, 하여튼간 재산을 한꺼번에 불리거나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결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결혼하는 얘기를 풀어주시는데, 자,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중요한 것은 결혼 당사자들, 즉 슬로보앗의 딸들 또는 기업을 이은 딸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느냐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로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대신 다른 한편으로는 조상 지파에 속한 사람에게만 가야 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을 분배받았으니까 최소한의 생존수단은 확보됐습니다. 이제 내 땅 받았으니까 집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라고 나가자니 그래도 집하라는 울타리가 있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좋다, 그러면 땅도 받고 결혼은 지파 내에서만 한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게 10절로 12절.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가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입니다. 해피엔딩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 욕이 기록되어 있다고 요순간에 여기서 발생한 사건은 아닙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나중에, 장소적으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민수기 36장이 장소적으로는 요단강 모압 평지이고 시간적으로는 40년째에 5월부터 11월 사이에 언제입니다. 40년째 5월 달에 아론이 죽고 11월 달에 아론이 죽는데 아론은 죽었고 모세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6, 7, 8, 9, 10, 11 여기 어디예요? 그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여러분, 이런 판결 딱 내리자마자 다음 달에 5달이 확 결혼을 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빠르게는 한 2달 이내, 조금 길게 잡으면 서너 달 후에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가고 아이성과 싸우고 가나안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5딸들이 결혼을 한 것은 아마도 여호수아서 그 어디에서나 아니면 사사기 어디에서 결혼을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다만 민수기에서는 저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안을 세워주셨고 그 대안대로 저들이 행하였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민수기의 결론은 그렇게 해서 5딸들이 지파내에서 결혼했대요, 끝 이야기일까? 자, 민수기의 흐름에서 이제 마지막에 왔는데요, 민수기에 나타나는 40년의 진행을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 하나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자그마치 40년 동안 한결같이 가나안 땅을 무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장부터 36장까지 직접 읽어가면서 확인을 해보셨듯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에 대하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약속한 땅,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하는 땅,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내가 조상에게 맹세한 땅,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땅을 언급하며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다짐의 언약의 맹세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시하고 하나님은 열심을 냅니다. 생각해보면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니들이 뭐 이쁘다고 내가 약속을 지키냐, 니들이 내 말에 듣기는 했냐, 내가 너희들 뭘 잘했다고 복을 주냐, 야 취소다. 그래야 할 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삐지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돌변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야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계속 애걸복걸하고 이스라엘은 그 땅이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그 잘못된 대조가 40년째를 지나가면서 마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얻어다가 이스라엘에게 떠넘겨듯이 제발 이거 너 좀 가져라 라고 부여하시는 그런 모양새 같습니다. 그게 40년 동안 진행돼 온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지파별로 제비 뽑아 기업을 나누라 라고 말씀하신 후부터 상황이 돌변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땅에 무관심하고 그렇게 돌보지 않던 가나안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에 대하여 집요한 관심을 보이는 사건이 2가지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31장에 나왔던 것,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절반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대신에 요단강 동편의 야셀과 길르앗 땅을 달라라고 요청한 거였습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땅 주세요, 와 여기가 물이 많네요, 와 여기가 만나가 풍성하게 나오네요, 와 여기 적군이 없네요, 와 여기는 뭐가 좋으네요,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40년째 갑자기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달라고 합니다. 말하는 게 우리들은 가축이 많고 여기를 보니까 목축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가서 전쟁도 할게요, 나머지 지파가 다 전쟁해서 정착할 때까지 동행하고 그들이 정착을 하면 그때서 돌아올 테니까 이 땅을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고민도 하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그래라, 니들이 원한다면, 약속의 땅이 아닌데도 니들이 살고 싶다면 해라, 여기 살아라, 그냥 너무나 간단하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바로 민수기 27장과 36장에 나왔던 이 사건. 아마 다른 지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 건데 대표적으로 므낫세 지파의 문제를 샘플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서로 자기 지파의 땅에 집착해서 절대로 우리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저 지파가 기업이 늘어나지 않고 우리 지파의 기업이 줄어들지 않게 하려는 고민과 대책을 세우는 것. 자기 기업의 지파, 자기 지파의 기업, 그 땅에 대한 집착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허락하십니다. 니들 말 오라. 그런 고민할 만해. 일리가 있어. 그러니까 니들 말대로 저 지파 늘어나면 안 되고 네 지파 줄어들면 안 돼. 너희들 말대로 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싹 해결됐습니까? 제가 그 두 번의 경우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단강 동편에 야셀과 길르앗 땅을 달라고 했던 므낫세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자손의 절반, 그 지파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축이 많으시다고요? 지금 원하시는 곳은 목축하기 좋으시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살기에 좋을 것 같다고요? 예, 그러세요. 그런데 그 목초 마르면 어떻게 되죠? 그 목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죠? 지금은 풀들이 많아서 목축하기 좋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 만약 봄이 되었는데 이른 비가 오지 않고 가을이 되었는데 늦은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마르고 건조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늘 지켜보면서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이 아닌 곳이니까 하나님이 안 돌보실 수 있는데, 거기서 만약 풀들이 마르면 어쩌시려고요?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지파들, 각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에 넘어갈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하는 그 장로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 지파의 기업을 이은 딸들이 시집을 가버리면 저 집안은 늘어나고 우리 지파는 줄어들까 봐 그게 고민되세요?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냥 시집 가는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파들끼리 사이가 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파들끼리 사이가 나빠져서 어느 날 저 지파가 훅 들어와서 빼앗아 가려면 그때는 어쩌시려고요? 그래도 지파들끼리는 협상이 가능하다고요? 좋아요. 그렇다면 같은 이스라엘 내의 12지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예 이방 민족이, 아예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빼앗아 가면 그때는 기업을 어떻게 지키실래요? 지금 민수기 36장에서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셨던 것,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요청하는 거 다 들어주십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거 다 허락하십니다. 저들이 세우는 대책 다 인정해 주십니다.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저들이 기대했던 대답 다 주세요. 왜요? 저들이 정당해서요? 저들이 원하는 대로 풀어주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정반대로 하는 겁니다.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보라라는 겁니다. 니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 다 경우의 수 따져보고, 니들이 세울 수 있는 모든 대안 다 따져보고, 니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보라라는 겁니다. 살고 싶은 땅 선택해보고 자기 기업을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 다 해보라는 겁니다. 그거 좋은 거야. 그런데 그거로 될까? 하나님의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뜻,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을 다 꺾으시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강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인간의 모든 것을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죄인 것은 모른 채 그 죄된 기준과 죄된 가치와 죄된 근거와 죄된 판단과 죄된 방식으로 모든 문제의 유형들을 생각해내고 그 문제의 해답들을 만들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름 일리가 있어. 그러나 그거보다 본질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게 해답이 될까? 목축하기 좋은 장소가 양떼가 많아서 여기에 딱 맞는 것 같아? 좋아, 맞아, 지혜로워, 현명해, 잘했어. 그런데 목초가 마르면 어떻게 할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모든 지파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은 땅을 차지하려는 치열한 땅 따먹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계시하신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거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것, 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죄를 이겨낼 수 있고 죄를 이겨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안녕과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동편에 살면 불행해지고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살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지파별로 기업이 많아야 부유하고 평안해지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기업이 삭감되지 않아야 최소한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주 정교하고 세밀한 율법을 주셔야 사회가 안전하고 질서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런저런 다양한 수단과 방법과 사건과 이적과 계시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죄의 판단으로 죄의 근거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분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정답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싸그리 제거해 버리시고 무조건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강짜를 부리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반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해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줄게, 너희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모든 거 다 시행해 봐라,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보여준 것 중에 무엇이 더 옳아 보이냐? 너희들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한 것 중에 누가 더 정확한 것 같으냐? 너희들이 너희를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중에 어느 것이 너희에게 더 확실하냐? 보아라, 대조해보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확인해봐서 너희가 선택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민수기는 40년간 진행된 하나님의 끝없는 수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야 마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무리 거역하고 불순종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확인시켜주고 경험시켜 주셨던 이야기, 그게 바로 광야 40년이었습니다. 민수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실까요? 36장 13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거예요. 가장 미련한 방법 중에 하나, 이게 참 속상한 얘기인데요, 중세에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교회가 막 부패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도들의 삶을 바로잡자, 교회를 바로잡자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가들이 성도들을 바르게 살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시행한 게 뭐냐? 그게 바로 교회의 징계였어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어느 도시에 개혁교회를 세웠을 때요, 예배에 안 나오면 벌금을 팍팍 때리고, 예배에 나왔다 좋은다 그러면 막 때리고 징계하고 감옥에 넣고, 그럼 여기 지금 눈이 하나도 없어야 돼. 저는 그게 참 안타까운 실수였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길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아니어도 죄가 가장 잘 쓰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하십니다. 징계와 협박과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설득을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인간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을 동의하게 만들고 기꺼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것, 그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한 징계 아니요. 그러면 성도 자신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굳은 결심과 다짐 아니요.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이끌어주시는 가이드라는 말씀을 알아야 기꺼이 즐거이 말 그대로 순종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열매가 나에게 풍성히 누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마지막 장에서 40년 내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은총과 배려와 용납과 그 축복과 신실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땅에 집착하고 기업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죄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우기 힘든가, 그 실체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적과 기적을 행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으로 실현이 됩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계시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고난당하는 삶을 삽니다. 과연 여전히 목축하기 좋았던 그곳이 아니었고, 각 지파의 기업은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민족에게로 넘어가 버리는 허다한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 자신들의 기준과 판단과 결정대로 행한 결과, 참으로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의심이 되실 때 민수기를 읽어보시라고 추천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될까라고 궁금해하실 때 민수기를 읽어보시라고 권면드립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에도 민수기를 읽어보시라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왜요? 민수기에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계속해서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와 능력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민수기 강해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신 교회와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